예, 스승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사주 원국에 관성이 있을 때는 남녀 모두 이혼을 하더라도 꼭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책임, 권리, 전생의 빚, 질서 등을 의미합니다. 육친적 의미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치를 자세히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원 가족 중에서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제 설명이 금방 와닿을 수가 있는데, 이 명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문은 지금 명리학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명리학에 맞추어서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의 관성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태어난 날짜 알고 있죠? 여러분들 태어난 날짜 중에서 자기가 간목일주라고 합시다. 간목. 자, 그러면 여기 간목일을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또 없어요? 두 분밖에? 그럼 을목은 또 몰라서 뭐 손을 못 드시나? 자, 그러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목이라고 하면 경금이든 신금이 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이든 신금이 목을 극하는 별이에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별이죠. 나를 극하는 별인데 남자 기준으로 보면 육친론적으로 자식에 해당하고, 자식, 여자 사주팔자 여명으로 볼 때는 남편에 해당합니다. 남자 기준으로 보면 자식에 해당하고, 여자 기준으로 보면 남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주의 오행 중에서 나를 극하는 관, 즉 금이 있게 되면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든 목일주가,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일주가 사주에 금이 있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정관이라고도 말하고 편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사주에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이 있게 되면 남자인 경우에 반드시 대를 이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가를 가란 뜻이고, 장가를 가서 의무를 행하란 뜻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집을 가서 의무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무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고 천상으로 오게 되면 너는 직무유기다. 하느님께서 봤을 때 너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직무유기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사주에 남자든 여자든 관이 있게 되면 가급적이면 결혼했다 실패할지라도, 이혼할지라도 여자는 결혼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을 꼭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관이 있는 사람은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었다면 의무를 기초적으로 행한 것이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기초 의무를 행한 것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관이 지나치게 많은 사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많다는 말은 3개 이상이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됩니다. 2개까지는 적당한 거예요. 많은 게 아니고 2개까지는. 근데 3개부터 많은 거에 속하며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이건 과다하게 많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관이 이렇게 3개, 4개, 5개 과다하게 많을 때는 과즉 불급작용을 합니다. 과한즉 모자란 작용을 한다. 과한즉 없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팔자에 지나치게 관이 많을 때는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인 경우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는 그 직무유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팔자에 관이 1-2개가 꼭 있을 때는 여자인 경우 반드시 결혼을 해보는 게 책무를 다하는 것이 되고 남자인 경우 자식을 낳는 게 책무를 다하는 것이 되고 관이 3개, 4개, 5개 있을 때는 과즉 불급작용을 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내 사주 오행 중에서 관이 있을 때는 여자인 경우 꼭 결혼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여한을 풀게 되는 것이며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내 한 의무를 다하고 온 것이기 되기 때문에 천상에 갈 때 좋은 곳에 갈 가능성이 많고 결혼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천상에 가게 되면 좋은 곳에 못 갈 가능성이 많다. 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인 경우에 관이 있는데도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 가게 되면 역시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칭찬받기 어렵고 역시 천상의 좋은 곳에 가기 어렵다. 그래서 관이 있을 때는 여자든 남자든 반드시 그 역할을 해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개념으로 본다면 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업도 되고 명예도 되고 사회도 되고 통제도 되고 절제도 되고 인내도 되고 그리고 극기력도 되고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이 극기력이 좋아요. 보면은 관이 없는 사람은 절제력이 약합니다. 근데 관이 있는 사람은 극기력, 절제력, 참는 근성이 있다. 그래서 남자 공이 관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은 아까 누가 질문에 전생의 업이라고 말을 했는데 전생의 업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직업을 가져요. 이 여기서 직업이라는 건 사명이거든. 역할이고. 여러분들 직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돈 버는 일만 직업이 아니에요. 주부도 하나의 내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직업과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직장 다니는 것도 직업이고 사업하는 것도 직업이에요. 그래서 관을 받았을 때는 너에게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일을 주었으니 그 역할을 바르게 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느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이라는 건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관이 있는 사람은 질서의식이 있고 질서의식 그리고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사회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회 법도를 지키는 그런 심리가 있다.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이 예의 범절도 잘 지키고 도덕 개념도 있고 사회 질서 개념도 있다. 그래서 관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배신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해서는 배신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이 바르게 서 있다는 말은 관이 뿌리를 잘 받고 있거나 계두가 되어서 투간이나 투출이 잘 되어 있거나 이렇게 관이 유군이라고 해요. 뿌리를 튼튼하게 받고 이제 투간, 투출 이렇게 잘 되어서 바르게 서 있을 때는 절대 내가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함부로 배신하고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외면하고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마음을 접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바른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항상 바른 이치를 따라가고 예의 범절 도덕성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마음을 접거나 배신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상대가 정말 도덕에 벗어나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배신을 하지요. 왜? 배신을 하는 게 바른 거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크게 사회 도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관이 바르게 쓴 사람은. 근데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딱 쓰면 그때는 떠나지요. 이건 배신이라기보단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개념이지 이건 배신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게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모순이 없고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한번 충심을 먹었다면 그 충심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데 관성이 유기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남편 덕도 좋고 또 이 사회 질서 의식도 좋고 그리고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줬을 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번 마음 먹으면 그 의리를 지켜나가더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주 원국에 관이 없거나 소위 이 사주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지나치게 한습하거나 이런 경우에 환경에 따라서 쉽게 마음이 바뀌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이 또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틀을 못 벗어나고 거의 다 운명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한습하거나 관이 없거나 편중되면 그 사주대로 마음을 쓰게 되고 사주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배신도 하고 별거 아닌 걸로 의리를 접고 또 별거 아닌 걸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걸로 원망심을 갖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마음 공부를 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자성을 알게 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벗어날 수 있느냐? 내 팔자가 이렇게 타고났으니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반성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주오행이
관이 없든 또 오행이 편중됐든 건조하든 한습하든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마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팔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팔자 정확하게 냉철하게 알고 마음 공부도 해야 그 틀을 깰 수가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고 팔자를 모른다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운명의 틀을 못 벗어납니다. 지금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해도 내면의 자기 모습은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면전에서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얌전한 척 하더라도 내면의 꿈틀거리는 운명의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을 따라가게 된다. 환경에 따라 금방 변절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진실로 내 운명을 바르게 알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30%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깰 수가 있다. 즉 운명을 벗어나서 행할 수 있으며 운명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건 팔자대로 살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팔자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팔자의 부족함을 개선시켜 나가고 팔자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은 반드시 공부해서 문제가 있는 운명은 반드시 고쳐나가고 좋은 운명은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